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수백 년간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불평과 원망과 이 탓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주관자의 뜻을 따라서 살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또다시 돌아서서 후회하게 되는 이 반복적인 이 모습을 바로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이 계획과 이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과 함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높아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반석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각박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눈만 바로 돌려도 우리의 유혹을 이제 끊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불꽃이 타오르면서 이 재들이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은 끊일 날이 없다.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믿음 안에 이 터가 굳어지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탓도 했지만 보이지 않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처음부터 붙이지 않았는가? 너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탓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아시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또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광야의 이 40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때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때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위를 이 지팡이를 친다고 샘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시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 공격할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이 정면으로 이 승부수를 날리는 이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쳐져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나고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전쟁에서 대상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 성령의 이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고 어둠을 결박하고 어둠을 파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 너희가 과거를 한번 기억해라. 이 말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때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말이죠. 이 요즘에 같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이 박해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에서의 이 자손이에요. 에서의 손자가 이 아말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아마 며칠을 금식하는 한이 금식하더라도 이 장자권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특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파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산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축복권까지 받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계보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랑이 일고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이 현실의 고난이 삭막하고 또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다 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때로는 가을급한 영혼으로 해서 이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밀하다 이거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관계가 멀어지면요, 사실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 전화를 해도 뭐 안부를 물어도 가까울 때하고 전혀 다른 이런 안부를 묻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남남이 아니라 가족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요즘에 좋은 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고 어느 장소에든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멀찌감치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는 스쳐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너무 힘든 이런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장소라도 주님, 나는 결코 변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들어가 가지고 그 집 하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한 여자 하인이 갑자기 묻지 않습니까? 너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봤는데 너 예수 같은 패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부르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그래서 이 멀찍이 있다가 71절에 가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아주 딱 잡아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멀찍이, 이것은 관계가 멀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멀찍이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것과 같은 이런 잘못된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 어둠의 영과 대적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은 사실 갈수록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뭐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었고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도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서도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대놓고 말하기조차 힘든 이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한눈 팔기 시작하면
내 눈이 십자가 앞에 고정되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뭐 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아프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그렇게 물질 때문에 매일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뭐 이런 허다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알아야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때예요. 오늘 보면 8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기적을 경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때 하필이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가? 그때 당시에는요, 이 물은 하나의 이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이 단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반석을 쳤는데 이 시내가 생겼다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침략을 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이 정말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호사다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일수록 더 깨어서 근신하고 경계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신공격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가까이에 서서 친밀하게 이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또 어떻게 보면요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보이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절대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애굽으로 가깝기 때문에 바로 돌아갈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때 이 전쟁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너 이젠 좀 컸다. 너는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되고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이제는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삶이 이제 너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이 영적 전쟁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요 은혜고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믿음 안에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잠잠하실 땐 돌아가신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은 적이 없고 우리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이 광야를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소망이 결코 좌절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여기서 시험 받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온 이 시련, 이것은 능히 감당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도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과 이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최초로 시작한 것이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죠.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행동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줄을 찾아서 사람, 이 인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물질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반대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예민하게 정말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신 하나님, 정말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을 불러 세워서 너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라. 나는 가서 기도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럴 때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10절에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이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돌을 주워다가 이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 팔을 각각 들어서 해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이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으면서 완전하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기는 이 승리를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 손을 들고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의지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무거워지고 천근만근이 돼서 손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열정을 말이죠, 잃어버리면,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이 죄, 이 육체가 이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지름길이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그 원인부터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가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그때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과 이 원망의 원인을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아마 수없는 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이 전쟁이 이 승패가 갈리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역자 아론과 훌을 붙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사실 전화 부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일만 해도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 88명을 놓고 우리가 부교육자와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지금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도자하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 앞에 하루에 매일 이 3, 4명이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녹화하시고 때가 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내 속에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은 전혀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전도 대상자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도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쉽게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기도만 주장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실전에 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이 행동은 둘 다가 다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팔이 우리가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붙이셔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형제를 병원에 신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사실은 저는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 들어갔다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시키고 재영접시키고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고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도 내가 창조했다. 그도 나의 형상이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선교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중보하고 있는 자의 얼굴도 몰라. 이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아무 계시다라고 말할 때 기도한 사람은 감동이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정말 하루에 몇 차례씩 내가 기도했는데 돌아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감격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바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낙심해서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 우리의 팔이 내려올 때 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기도에 승부를 걸게 하시고, 그래서 그 권능을 내게 베풀어서서 바로 내가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오늘 여러분을 붙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아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사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지, 이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내 육체가 따르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의지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지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기도 잘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아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에요. 기도보다는 그냥 바람 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 근데 한 번, 두 번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의지적으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고, 그럴 때 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 머리에 뭐 이것이 새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도 나의 말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곧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이시고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 전투를 벌리게 하셨던,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약간이라도 성장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승리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내 두 손 들고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애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흐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계승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움켜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볼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흐름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1세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부모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기부를 잊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1세대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성전은 무너뜨린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본 사람이 나중에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그리고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민족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강팍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여러분 성벽이 52일 만에 이 재건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면 그 여러분의 세움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니시는 깃발을 의미하고 있는데, 군대로 말하면 군대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 싸움 안에, 영적 전쟁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건 여호와의 깃발을 모십니까? 이 전쟁은 내가 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의미를 함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싸움이란 뜻도 여기에 있는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고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소망의 불이 큰 불이 되어서 어둠을 태우며 어둠을 밝히며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같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혹시 그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찍이 있는 것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해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 앞에 나오라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곧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의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것 딸들 예수로 축복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여러분 아버지 광야의 이 아버지의 삶과 같이 외롭고 고독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 질병으로, 또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아멘 산 증인의 삶이 되어주시고 오늘도